지난주 우리 고 김준성 장로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94세 일기로 우리 여기 계신 김광일 권사님, 정정욱 권사님, 며느님을 비롯해서 3남 3녀시고요. 우리 김창수 집사님, 또 이용주 집사님을 비롯해서 손자, 손녀들, 증손자들까지 아주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렇지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한 주도 빠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셔서 손이 다치신 뒤로 그 봉고차 이것을 붙잡지를 못해가지고 못 나오신 것이에요. 그래도 늘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올 봄 대신방 때도 신방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이제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무언의 그 기도 요청을 저한테 했고요. 저는 그 뒤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장례가 끝나고 아드님 중에 막내 아드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내려와서 아버님을, 장모님을 뵐 때 내가 7, 8월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한 달 조금 좀 피 끌렸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주선 또 불마차,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값으로 완전하게 지불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노잣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몇 끼 식량 그 필요 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곳과 저곳 바꾸어져요. 눈 뜨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잣돈도 몇 끼 식량의 쌀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시고 길 가실 때 마지막에 우리 교회 들려서 가셨어요. 영구는 못 오시고 그 영정만 이렇게 와서 하는데, 사실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마지막 장로님 이곳을 떠나고 이제 다시는 뵙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글썽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장로님이 가셨지만 우리도 똑같이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다음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이라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가오고요, 이미 숨겨져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히자라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혹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본 천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방법, 경우이지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가운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한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3층째에 가는 체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기는 그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만큼 생시인지 전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무언의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얼마 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따라 어디는 엿새 후에 어디는 여드레 후에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중에 세 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시고요. 그리고 몸이 그냥 빛처럼 환해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던지, 주여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자기도 무슨 말한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체험 보는 것은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신비한 체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보다도 직접 보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보지 않았어도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음으로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려서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자라나지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모습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얼마 후면 참 자고 일어나면 꽃이 피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내가 그거 지금 자라나고 있는 모습 우리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낮이어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아니합니다만 별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별이 분명히 떠오른 걸 우리는 압니다. 안 보여도 없어도 지금 없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있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숨긴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죽으면 언제 또 다시 온다는 말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주성 장로님의 그 자리, 거처할 것은 다 준비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불러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곳으로 이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할 때나 돌아가시고도 그 장례 여러 예배 절차 중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요,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어떤 간증도 저에게 직접 해주시면서 또 천국에 당신이 들어갈 것을 확실한 그런 신앙이 우리 장로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그곳에 가리라는 그런 소망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미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는 7, 8월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되겠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되가면 확실하게 압니다. 보통 사람들도. 저는 이제 임종의 자를 여러 번 지켜보아서 압니다. 임종의 때가 되어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안내할 때 그의 눈은, 그의 모습은 찬한 천사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그런 환한 모습입니다. 방금 아까 보여준 것 때 우리 장로님이요, 그 평소에 늘 웃으시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요만한데 깨끗하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누가 오겠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준비된 곳, 그의 부하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를 갈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6절 말씀 가운데 자라난 씨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씨를 뿌리면 이것이 자라나요.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혀요. 그 다음에 튼실한 알곡이 되어서 수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진행되어져 있고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 그것이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나달이 수확할 그런 알곡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친히 이 땅에 이 겨자씨 땅에 심을 때 가장 작은 것이 우리가 깨알 만하다고 하는 말은 겨자씨는 뭐 4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깨. 그런데 그거 자라면 얼마나 큰지요. 제가 말을 탔을 때 그 키를 넘어선 것이 이 겨자씨의 큰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일랑 말랑한 자그마한 씨가 그것이 심어져서 자라면 말 탄 사람의 키를 넘으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들이 거기 깃든다는 거지.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잡을 수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때가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자라나 완성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땅에 심어진 씨와 같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알곡으로 또 수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서서 바로 그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복음을 전한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 처음 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처음 전하신데 우리 주님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 예?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준성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정덕래 권사님, 이재덕 권사님, 유필순 권사님, 김홍료 권사님, 또 다른 집사님들 여러분 계세요. 제가 생각나는 우리 권사님 네 분인데 이분들이 가시고 우리 김준성 장로님이 이제 95세, 만 94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들 아니겠어요? 장례 예배, 그 하관 예배를, 입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김인석 권사님 여기 오셨는데 바로 제 옆에서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럼 다음 차례는 바로 내 차례지?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권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 완성되는 것이 무슨 나이에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사고도 많죠. 질병도 많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에게 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또 들어가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외 없이 그곳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각가지 어떤 현상들을 친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한 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그의 때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제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번에 우리 네팔에 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나 또 그 전에 사스나 또 뭡니까? 에볼라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네팔에 지진이 있었던 건 1년이나 10년 돼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 그 순간에 1시간도 안 돼서 몇 분 만에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막 식어졌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러 가지 천체지변, 이런 환란,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어서 32절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문 앞에 지금 당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갔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물 심판이 일어나서 다 죽을 때, 그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 3000년 전에 똑같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아 때도 그랬다니까요. 평상시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판이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도요,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예? 오늘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큼성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문 앞에 당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과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므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찾아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앞에 당할 진도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이런 합당한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중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물은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맺도록,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지만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6절 이하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돼도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야, 내가 3년을 와봤지만 열매를 맺지 않니? 이거 찍어
내버리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포도 원지기가 주인이여 주인이여 딱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둘 파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히면 당연히 오냐.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버리세요. 오늘 그 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 나무가 오늘 내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므로 정말 주님께서 애타고 계시지는 아니한지 오늘 주님 깊이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 들어가시다가 배가 좀 고프셨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아주 튼실하게 자라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요기를 좀 해야지. 근데 무화과나무 밑에 가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 하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요,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마가복음 11장에 있는데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는 때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어제 그제 고등학교 동기들 만난 가운데 그 전남대 교수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교환 교수로 지금 12년째 있고 앞으로 10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을 만나는 교수들이나 그의 이웃 학생들 보면 그들이요 너무나 그들이 자기의 사는 것 또 정말로 그 입양해서 자식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같지 않다 합니다. 정말 그들은 어려서부터 200년 넘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으로 완전히 배어 있어가지고 항상 선한 일 하는 것 정말 다른 사람을 똑같이 뭐 총장이나 교수나 학생이나 그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열매가 맺혀 있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그들이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숨겨져 있지만 지금 우리 가까이 문 앞에 바로 당도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 또 전도의 열매들을 또 선한 일의 열매들을 맺혀서 정말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